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다. 어떤 사건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일이다, 육적인 일이다 하면서 말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 유언을 남기는 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야곱의 축복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장입니다. 야곱은 2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는 표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발 뒤꿈치를 잡다, 비방하다, 빼앗다의 의미의 아카브에서 온 이름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표현은 매우 육적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육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앞서 나오기 위해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 팥죽으로 형 에서를 유혹했습니다. 축복권마저 자신이 갖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도망간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랜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함으로써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것을 권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이야기와 관점으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3절과 4절까지는 장자였던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평가는 장자이며 야곱의 능력이자 힘이라고 합니다. 그의 위풍은 월등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역시도 탁월하다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큰 형이어서 많은 것을 먹었을 것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르우벤의 조건은 모두 뛰어났습니다. 장자에다 좋은 힘도 가지고 있었고 위풍이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3절을 마치면서 야곱은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함으로써 인생은 타고난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야곱은 르우벤이 타고난 조건은 좋은 아들이었지만 그에 대해 물의 끓음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끓다는 표현은 불안정스럽고 변덕스러우며 경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모였던 비라와 통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당시 이 소식을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뒤끝이 장렬하다고나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에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고 왕위 계승권을 가지려 했으나 실패한 일이죠. 르우벤은 타고난 조건만을 따진다면 영적인 면모에서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면에서는 끓는 물과도 같았고 요동치는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육적인 것에 이끌리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데 야곱은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두고 야곱이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는 모두 레아의 소생이었고 친형제이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성향도 비슷하고 아주 절친인
찐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시행한 잔인한 학살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분노에 의한 것이었다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며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이들 역시도 분노라고 하는 육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루벤이든 시몬과 레위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귀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세 형제에 대한 야곱의 씁쓸한 저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이 지난 후 63%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모세의 축복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야곱을 통해 받았던 모든 화에서 해방되고 모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타고 태어난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육적인 삶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레위처럼 여러분의 쓰라린 조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야곱의 축복에서 모세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육적인 조건이 아닌 또한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